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우리의 아버지 좋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누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이네. 다시 한번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우리네 아버지 좋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누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이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그때 아끼지 않는 나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의하며 얻는 자에게. 감정 두 번째 주일에 우리가 기뻐하신 그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이 초를 킵니다. 하나님 우리 나라를 위해 살아오지 못한 나의 모습을 희게 합소하였습니다. 그렇게도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하는 주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구원의 희망을 품고 즐거워합니다. 오시옵소서. 임마누엘 하나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 너나 열매 맺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고 바람 떠들고 바라오 찬양하라.
하시면 하수금을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참 좋으신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거룩한 성의를 허락하여 주시고 먼 각 처소에서 주님의 전으로 인도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바라오기는 경건한 마음으로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모든 시종을 주관하여 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지난 주간에도 많은 일들을 통하여 지극하신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항상 주님의 은혜 안에서 거하고 있지만 주님 앞에서 죄를 짓는 일과 용서함 받는 일을 반복함에 따라 저희 영혼이 죄악에 대하여 둔감할까 두렵사오니 저희를 죄에서 민감하게 되게 하시고 죄사함 받은 후에 다시 죄에 거하지 않는 백성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성령님의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지혜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다운 신앙인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좋은 교회에 나오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한심령도 낙심하지 말고 뒤돌아보지 말고 앞을 바라보며 전신 갑주를 입고 든든히 걸어나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기도드리겠습니다. 바라오기는 성령이 충만한 교회와 사랑이 넘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또한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교회로 하나님의 칭찬받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각 기관이나 각 부서에서 수고하는 맡은 자의 사명 잘 감당하게 하옵시고 주님 은혜 안에서 잘 성장하고 하나님 주시는 비전을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리겠습니다. 바라오기는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저희들에게는 진리의 말씀이 되어 심령의 변화를 체험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그동안 한국 방문하고 돌아오신 우리 김민성, 김경애 집사님 가정이 참석해 주셨는데 한 20년은 젊어지셨는지 감사합니다. 박수로 여러분 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우리 그동안 저는 잘 모르는 분이신데 이정광 성도님이라고 오래전에 우리 교회를 참석하셨다는데 어제 63세일기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긴 암투병 가운데 어제 저녁 토요일 12월 7일 6시 50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유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 그러면 또 교제해왔고 오래 알고 계신 분들은 유가족들에게 전화하시거나 위로의 메시지를 주시면 큰 위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대강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대강절기는 크게 보면 예수님 성탄을 지니지만 우리 앞에는 크리스마스 장식과 포인세티와 촛불 켜기 이런 몇 가지가 더 추가되는 예배 형식이 바뀌어져 있는데요. 오늘 박수자 원사님 잘 은혜롭게 원래 미숙한 것이 더 은혜가 됩니다.
그래서 은혜롭게 촛불 도말해 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우리 다음 주에는 최정숙 권사님과 오미경 원사님이 해주실 텐데, 여러분 정성스럽게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에도 큰 기쁨이 다가오는 촛불 도말을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포인세티아가 지난주보다 더 훨씬 풍성해졌습니다. 이렇게 일괄적으로 똑같은 크기를 준비하기가 쉽지 않은데 준비해 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구역회가 오는 목요일 날 6시부터 6시 반에는 PPRC, 7시에 구역회 회의가 교회에서 있겠습니다. 구역회 준비하기 전에 오늘 친교 마친 이후에는 임시 임원회를 잠시 갖겠습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그 몇몇 감리사님들을 만났는데요. 한인 감리사님들 만났는데 교회 이전 문제를 어떻게 되느냐, 캐비넷에서 감독님과 어떻게 준비하느냐를 물어봤더니 얘기된 적은 있는데 진전이 잘 안 된다. 그래서 진전되기 위해서는 그 연회에서는 잘 준비하거나 기대하는 자에게 그런 로케이션을 다시 허락하지 않겠느냐. 우리 교회의 그 태스크포스 팀, 준비 과정이나 추진위원회 같은 게 기도회라든지 아니면 준비 과정이 왜 이전해야 하는지 이런 논의들이 있는지 이렇게 물어봐서 그런 건 아직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거 만들어서 한번 기도회 준비 과정을 했으면 좋겠다. 저도 물론 준비하지만 연회에서는 이렇게 준비하고 기도하고 함께 노력하는 교회에게 그것을 열어주고 기회를 주는 것이 일반적이다. 감독님과 모든 캐비넷은 준비되어 있는데 우리 교회가 준비되었는지를 보는 것도 하나의 관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임원회 때 교회 이전 추진위원회 또는 태스크포스 팀 for church relocation 이 구성을 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임원들은 친교부에 회의실로 잠시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회 소식 마치겠습니다. Now there was a man in Jerusalem called Simeon, who was righteous and devout. He was waiting for the consolation of Israel, and the Holy Spirit was upon him. It had been revealed to him by the Holy Spirit that he would not die before he had seen the Lord's Christ. Moved by the Spirit, he went into the temple courts. When the parents brought in the child Jesus to do for him what the custom of law required, Simeon took him in his arms and praised God, saying, Sovereign Lord, as you have promised, you now dismiss your servant in peace. For my eyes have seen your salvation, which you have prepared in the sight of all people, a light for revelation to the Gentiles and for glory to your people Israel. The child's father and mother marveled at what was said about him. Then Simeon blessed him and said to Mary, his mother, This child is destined to cause the falling and rising of many in Israel, and to be a sign that will be spoken against, so that the thoughts of many hearts will be revealed, and a sword will pierce your own soul too. There was also a prophetess, Anna, the daughter of Phanuel of the tribe of Asher. She was very old. She had lived with her husband 7 years after her marriage, and then was a widow until she was 84. She never left the temple, but worshipped night and day, fasting and praying. Coming up to them at that very moment, she gave thanks to God and spoke about the child to all who were looking forward to the redemption of Jerusalem. These are the words of God.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아멘. 귀중한 고비함을 주 앞에 드리고 우리의 몸과 마음도 다 함께 바치세. 진리는 오묘하고 사랑은 성결해. 주께서 탄생하신 거룩한 날일세. 주께서 주신 은혜 한없이 크오니 우리가 받은 것을 감사히 바치세. 기쁨은 충만하고 소망은 훈련해. 정성과 마음을 다해 경배를 드리세. 그래서 밤을 새며 양치던 목자들 하늘에 빛난 영광 보고서 놀랐네. 전사의 기쁜 소식 목자들 듣고서 찾아와 경배하며 영광을 돌렸네. 오늘 두 번째 주일도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성탄의 은총이 예배드리는 가정, 여러분의 가족들 하는 모든 일 위에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볼륨을 약간 좀 키워주실 수 있나요? 제가 잘 안 들리는 건지. 잘 들려요. 잘 들립니까? 네, 감사합니다. 성탄절을 2000년 동안 계속 우리가 절기로 지키고 있는데 올해도 절기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현재적이고 실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경험하는 그런 귀한 절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성탄을 우리가 준비하면서 동방 박사들이 수고를 통해서 아기 예수를 경배하였던 낮아짐과 수고로움을 묵상하였습니다. 즉 생명을 살리는 일에 수고를 아끼지 않는 그 노력과 헌신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기회를 갖게 되었고 생명이 되살아나는 그러한 역사적인 현장을 목격하게 되었다 하는 것을 묵상하였습니다. 오늘은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 나라로 간 두 성도 시므온과 안나를 묵상합니다. 기다림은 때로는 힘들고 어렵지만 기다림의 끝에는 고진감래라 하여서 기쁨과 감격을 가져오게 됩니다. 기다려봐야 귀한 것을 알게 됩니다. 저는 대학교 때 서대문에서 공부를 하였는데 살던 것은 이 마포 염리동이라고 하는 곳에 살았는데 그것은 서강대학교 후문 쪽에 있던 그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2번을 타고 서대문을 가야 하는데 기다려도 잘 안 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걸어서는 30분 정도 걸리는데 30분을 더 기다린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래서 화가 나서 신경질이 나서 나는 버스가 와도 안 탄다. 그리고 걸어갈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기다림들은 종종 우리 인생을 살면서 만나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인생이 삶을 감격으로 만들어 가기에는 약간 부족합니다. 그저 있을 수 있는 삶의 한 부분이니 그리 크게 화낼 필요도 없고 염려할 필요도 없고 심려 마시고 그냥 인격의 큰 아량으로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넘어가 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 기다림이 우리가 성도들은 예배가 빨리 끝나기를 기다리는 성도들도 의외로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목회 인생 한 35년 내외 되는데 제 인생 가운데 제일 길었던 것은 언제냐면 대표 기도가 오늘 최정수 권사님 기도 짧게 하셨는데 제가 목회하는 동안 대표 기도 40분 한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여러분 40분이면 작습니까? 큽니까? 너무 힘들어서 그만 이렇게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그리고 못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25분 기도이신데요. 은혜를 받고 성령이 충만해야 기도가 된다 그래서 제가 써달라고 앞으로는 검열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안 써오시더라고요. 왜 그러시냐 그랬더니 기도를 은혜 받고 해야지 써오면 됩니까? 그래서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되면 끝날 때가 막 기다려지죠. 제가 전에 목회할 때는 부흥회를 1년에 한 번 하였는데 부흥회 하는데 7시에 부흥회가 시작이 되잖아요. 근데 설교 끝난 데가 10시 반이었습니다. 설교만 3시간 정도 하신 것입니다. 설교 끝나고 집에 돌아갈 때 얼마나 많은 전화를 제가 받았겠습니까? 목사님, 내일은 1시간만 설교하도록 좀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차마 부흥사 목사님께 연세가 많으셔서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그런데 10시 만에 끝나면서 하신 말씀이 더 과관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상처를 받으셨습니다. 제가 할 말은 많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날 됐는데 설교 끝난 시간이 11시였습니다. 3시간 반을 설교하신 것입니다. 내가 많이 야단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또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아이 권사님 그래도 한 3시간 반 동안 인내를 배우시지 않았습니까? 1년에 한 번인데 좀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넘어간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 기다림이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때로는 화를 내게도 만들지만 그 인내가 넘어서면 감격으로 다가오고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오래 기다리는 것일수록 변화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기다림이라고 하는 이 생각을 해보면 기다림이 삶을 현장을 변화시키고 내 생각을 변화시키게 만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다리던 딸아이가 10시가 돌아올 시간인데 오지 않습니다. 근데 보통은 5분 정도는 마음이 변함이 없습니다. 오겠지라고 말하고 15분 정도까지는 기다려주는데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학교 수업이나 아니면 어떤 모임도 15분까지 기다려주고 15분 넘으면 폐강하든지 연기되든지 그렇게 자동적으로 미국 사회가 용납하지 않습니까? 15분 정도는 서로 용인할 수 있는 시간들입니다. 그래서 30분이 지나서 10시 반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화가 칩니다. 그래도 오기만 하면 뭐 30분이니까 화가 났지만 그래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근데 1시간이 되면 화가 더 치밀어서 이렇게 생각됩니다. 들어오기만 해봐라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리고 말겠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들어가면 다리 몽둥이가 부러질 정도로 매를 맞는 것입니다.
2시간이 지나면 내가 화냈던 것에서 상대방으로 약간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새벽에 대해서 4시간이 지나서 새벽 2시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혹시 사고가 난 건 아닌가? 들어오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침까지 안 들어온다면 부모의 마음은 정말 타들어가죠. 그래서 제발 들어오기만 하면 감사하다. 그래서 그때 들어가면 환영을 받습니다. 어서 와라. 이렇게 환영을 받는 것이죠. 그런데 더 하루가 지났습니다. 그러면 부모의 마음은 다시 바뀝니다. 상대방이 아니라 사람만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바뀌고요. 2, 3일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사람만 돌아오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입장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이죠. 시므온과 안나는 평생 기다렸다. 본문은 그렇게 말하고 있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를 400년간이나 기다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왜 기다리느냐? 라고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해 보면, 다른 측면으로 보면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반드시 꼭 필요한 것이 있을 때 그것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저녁 식사 자리에 있어야 할 자녀가 없을 때 사람은, 부모들은 기다립니다. 그래서 기다림이란 부족함, 필요한 것을 뼈저리게 느낄 때 느끼는 현상이 기다림입니다. 초대교인들은 고난이 너무 심하고 박해가 심하고 순교의 직전까지 살아갔던 순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인들은 주님을 기다렸습니다.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들은 너무 풍족하여서 그것이 필요 없다 생각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필요한 이 기다림이 내 마음의 감격이 되려면 3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만 합니다. 첫 번째로는 기다림은 먼저 그 자리에 가서 자리에 찾아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기다림은 자리를 뜨지 않고 지키는 것이고, 세 번째는 한 곳을 집중해서 바라보는 것. 이것이 3가지 측면입니다. 오늘 나온 시므온과 안나는 성탄이라고 하는 긴 드라마가 있다면 주연급은 아닙니다. 주연은 예수 그리스도 아기 예수님이시죠. 그 다음에 주연급으로 나오는 것이 만약에 마리아와 요셉이라면 동방박사들이라든지 아니면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은 아마 조연급 정도 됩니다. 근데 시몬과 안나는 오직 이곳만 등장하기 때문에 단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짧은 본문에서 만나는 것입니다. 첫 번째, 그들이 기다렸던 것은 먼저 성전에서 날마다 기도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서운 집념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25절 말씀 보면 이렇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 하나가 있는데 시므온이 아니고 기다렸다는 것이 아니라 있으니라고 하는 말입니다. 히브리어로 셈라어로는 이 있으니가 옛날부터 존재했고 어느 기간까지 올 때까지 늘 존재하였다라고 해서 미완료 수동태입니다. 기다림을 가지고 그때까지 기다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 26절 말씀에 상반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나는 죽을 때까지 기다리겠다라는 것으로 평생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다리며 살아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다림이란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낚시를 좋아하는 분들은 강태공의 기다림을 많이 연상하게 됩니다. 그 이상이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기다림이란 용서하지 못하는 상황을 많이 기다림으로 대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그 사람을 절대 용납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시므온은 주를 보기 전에는 그래서 그곳에 끝까지 지키고 있었던 그런 열정과 집념을 여기에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북한의 고향 땅을 두고 온 실향민들 생각하면 명절 때마다 고향 땅을 그리워해서 이 망향의 동산 이런 것으로 가서 북한을 바라보고 예배를 드리거나 아니면 기도를 하거나 제사를 드리기도 합니다. 집 나간 자식을 기다리는 부모를 연상해 보면 그 집념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므온이 성탄을 맞이하고 주의 품에 안긴 예수님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감격이 컸겠습니까? 안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안나처럼 불행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결혼한 지 7년 만에 과부가 되어서 84세까지 살았다고 하니까 유대인들이 결혼 정년기가 13살이 성인식이 되고 그로부터 한 3년에서 6년 사이에 결혼한다고 하면 마리아처럼 16살에서 19살 정도에 결혼을 했을 터이니 그때부터 84세까지 되었다면 60년에서 전후에서 그렇게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안나에게도 만나주신 것처럼 이런 기대와 바람을 갖는 사람을 묵살하지 않고 기쁨과 평안을 안겨주십니다. 이렇게 준비하며 대망하면 반드시 찾아오고 행복하게 해주십니다. 기억하십시오. 올해도 성탄절을 맞이합니다. 어김없이 찾아오는 성탄절이지만 절대 아무에게나 찾아오지 않습니다. 반드시 기다리는 자, 열망하는 자, 준비된 자에게 그리고 겸허히 하나님 자신을 비우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평안을 주시고 그의 자리에 찾아오셔서 참 기쁨과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기다림 없이 시므온과 안나 없이도 이 땅에 오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탄생은 예언에 약속된 것에 의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다리는 자에게 구원이 임했고 감격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만남이 이루어졌고 평강의 그러한 성탄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성탄이 너무 상업화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상업화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탄절기를 보내지 말자 이런 것도 잘못입니다. 왜냐하면 성탄절기를 세상에 내주는 것이 오히려 잘못된 것임을 우리가 깨닫고 성탄을 기다리는 마음이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묵상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시므온과 안나처럼 첫 번째 성탄절을 기다렸던 그들처럼 우리도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기다렸던 그들에게 천사 찬송을 울려 퍼지게 되었습니다.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기쁨과 넘어서 평강이 주어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늘 부흥과 기다림, 이런 새로운 기다림의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가정은 사업이 잘 되거나 건강하거나 자녀들의 결혼이나 아니면 이 은혜로운 가정이 될 수 있기를 늘 기다립니다. 교우로서 우리는 좋은연합감리교회 부흥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매일 기도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고 또 새벽마다 기도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반드시 교회는 부흥하고 평안과 기쁨이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 분들이 먼저 시므온과 안나처럼 먼저 와서 계신 그런 존재들입니다. 먼저 와서 자리를 지키고 기도하며 기다리는 그들에 의해서 기쁨은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참 기다림이란 자리를 뜨지 않고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낚시를 옛날에 좋아했습니다. 강태공처럼 낚시를 가면요, 밤새도록 잡아야 붕어 한 10마리 잡으면 많이 잡는 것입니다. 그만큼 어렵습니다. 30분에 한 마리 잡힐까 말까. 빈손으로 돌아온 날이 많죠. 여러분 낚시를 다녀오신 분들은 알지만 낚시 있을 때, 앉아있을 때 그냥 평안한 것 같죠. 마음속으로 얼마나 조급한지 아십니까? 곧 옳고 움직일 것만 같고 찌를 보면 이렇게 움직일 것만 같습니다. 그래서 화장실도 못 갑니다. 화장실 갈 때요 막 뛰어갔다 옵니다. 왜냐하면 그 사이에 걸리면 어떡합니까? 그렇게 긴장감이 있어요. 여기 안나와 시므온은 철저히 성전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자리를 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27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이르되 라고 기록했습니다. 지금까지 수십 년간 기다렸는데 오늘은 안 올 것 같아. 그래서 피곤하니까 집에 가서 잠을 자고 와야지 라고 했다면 시므온은 아기 예수를 못 만났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만큼 긴장되어서
성전에서 지키고 있었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리를 끝까지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감격의 순간을 맛본 것입니다. 안나에 대한 이야기도 2장 37절 말씀에 보면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정기적인 예배뿐만 아니라 정기적으로 교회에 와서 삶이 이민사회가 교회가 중심이 될 때 우리는 그것을 참 기쁨으로 여길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전에 대한 집착을 가지고 있었고 늘 절기 때마다 성전을 지나갔다, 방문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슬람 교도들도 마호메드가 승천했다고 알려진 메카를 향해서 그 방문한 일생에 한 번은 방문해야 된다라고 하고 그쪽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을 잃지 않을 만큼 그렇게 철저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날 구약의 성전과 우리 예배당이 다르지만 그러나 그 정신은 우리가 잃지 않아야만 할 것입니다. 교회와 경건, 교회와 신앙 이런 것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얼마나 가까이 교회를 지키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그러한 열정과 아니면 이 믿음의 지수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철강한 카네기 사무실에 그림이 하나 걸려 있다는데 여러분 많이 본 것입니다. 배가 놓여 있는데 배가 갯벌 위에 높은 언덕에 나룻배가 하나, 낡은 나룻배가 걸려 있는 것이 카네기 사무실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밑에 반드시 민물대가 반드시 온다라는 글귀가 쓰여 있다고 합니다. 카네기가 그걸 바라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언젠가 밀물이 온다는 것은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반드시 때가 온다는 것을 묵상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것입니다. 미국의 부흥과 또 서부 개척의 중요한 역할은 교회 역할도 컸습니다. 전체적으로 교회 역할이 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느 도시나 마을이 형성될 때 여러분 오렌지베일 우리 이 도시가 형성된 과정 역사 박물관 가보지 못했지만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제가 맨 처음에 왔을 때 다운타운을 봤는데요. 저기 높은 빌딩도 없이 무슨 다운타운일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박수영 원사님이 사시는 메인 스트리트도 이렇게 보았는데요. 메인 스트리트 같지 않는 모습 보고 실망도 하였습니다만은 그러나 제가 목표를 하면서 생각해 본 것은 어느 도시나 메인 스트리트이 있고 메인 스트리트 중간에 CD홀이 있습니다. 주청사, 도시의 그런 가버먼트 그 건물들이 있고 그 옆에 길이 바로 처치 스트리트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있는 센트럴 에비뉴가 바로 처치 스트리트와 비슷한 개념입니다. 우리 교회의 세 블럭 안에 직접적인 교회가 7개가 존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블럭 밖에 있는 양쪽으로 펼치면 10개 교회가 있습니다. 지나다니면서 잘 인식하지 못하지만 그렇게 많이 있는 것을 보면 그만큼 교회 중심으로 살았고 이 역사 도시가 발전하면서 그렇게 진행되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자리를 지키고 한 곳만 집중해서 바라보시면서 이 감격을 맛보시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기다림은 한 곳만 집중해서 보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지 않았다면 예수님도 그저 관례로 율법의 관례대로 치르는 그냥 할례나 아니면 세례나 이런 것을 정결의식으로 그냥 보았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집중해서 보았기 때문에 그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장 30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넉넉고 기다리다가는 못 만날 수도 있습니다. 기다린다는 것은 집중해서 바라보는 것이고 온 신경과 영적인 것을 다해서 그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집중과 관심도가 없으면 우리는 기다림이 아니라 그냥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도적같이 오는 이 주의 세례를 우리가 기다리는 것도 이와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자들에게 감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김남준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쓴 게으름이라는 우화가 나오는데 어느 시골에 농사 짓는 농부가 있었는데 너무 게으른 농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농사는 짓지 않고 텐마루에서 낙장을 잡고 있는데 벽돌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서 담 넘어오는 강도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대낮에 그것도 강도가 오다니 라는 생각을 했는데 너무 피곤해서 눈을 감으면서
담만 넘어오기만 해봐라 라고 하였습니다. 근데 조금 지나더니 사람 떨어지는 소리 같은 게 들렸습니다. 쿵 하고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서 이 농부는 자면서 들어오기만 해봐라. 들어왔습니다. 안방을 향해서 막 지나가는 거예요. 잠자는데 들어가기만 해봐라. 근데 이 사람은 다시 들어갔다가 나올 때 나오기만 해봐라. 이렇게 기다렸습니다. 나오는데 이 사람이 강도가 도둑이 무거운 짐을 들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대문을 지나가면서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다시 오기만 해봐라. 이것은 기다리는 게 아니고 자기 집을 지키는 게 아닌지. 시몬과 안나를 표현할 때 유일하게 썼던 표현이 있는데요. 25절에는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26절 하반절에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27절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순간순간 성령의 감동을 받았다는 것은 그만큼 집중하였고 예민하게 영적인 눈을 바라보고 가지고 살아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역사에 대한 분별력과 시대에 대한 분별력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분별력이 없다면 이 성탄절기는 아무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낮은 자리에 오셨어도 알아보는 자에게 큰 의미가 있고 긴장된 자에게 그런 감격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제가 본 영화 중에서는 중국의 마지막 황제라는 것이 영화로 나와서 되게 감동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부위라는 영화를 보면 중국 공산당이 되면서 부위 황제가 노동자와 함께 노동소에 이렇게 가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직 알아보지 못하지만 같은 노동자임에도 이 황제를 알아본 사람들이 몽례를 하고 그렇게 감격하는 모습을 거기서 그려주고 잠깐 그려주고 있습니다. 티베트 사이에 린이라고 하는 소국이 있었는데 공산주의 혁명에 이것도 휩쓸려 가게 되었습니다. 왕국이 망하게 되었습니다. 군소 합텐이라는 왕이 있었는데 그 부인과 두 아들을 데리고 히말라야에 있는 피난민 수용소 평민과 똑같은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미워했던 사람은 우리와 같이 왕이 우리가 동일하게 되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 고소하다 라고 외면해버리고 오래 기뻐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 중에 몇몇 사람은 왕을 알아보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리고 들지 못하는 백성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종의 형체를 입고 낮은 자리에 오는 예수님을 우리는 그냥 맞이하면서 감격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곧 우리로 하여금 예의를 갖추고 경배하며 알아보는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감격으로 다가올 때는 어떤 은혜냐면 하나님의 은혜는 순간적으로 온다는 것입니다. 갑자기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이 끓을 때 99도까지는 변화가 없습니다. 99도가 넘어가면 약간 기포가 생기고 그 다음 100도가 될 때 이것이 임계점이라고 해서 끓는 속도가 되어서 막 펄펄 끓어오르게 되죠.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은 순간적으로 변화해서 점점점 자라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것이 임계점이 되어서 은혜와 감격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준비해 나가는 신앙생활이 바른 신앙생활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신앙생활을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는요 예상과 감정과 이성을 넘어서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측한 대로 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다. 84세까지 기다렸습니다. 근데 안나는 왜 이제 오십니까? 라고 화내지 않았습니다. 감동을 받아서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그 오심이 기다렸고 감동적이었고 내 기대와 다르게 놀랍게 오셨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요셉도 자기 약혼자 마리아가 잉태된 것을 알고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그래서 조용히 파혼하고자 하였는데 다시 그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를 받아들이기를 오히려 내 어려움보다 더 이성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것이지만 받아들여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의 아버지가 된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은혜를 경험하고 감격한 사람들은 무언가 다른 점이 있는데요. 감정과 이성과 생각을 뛰어넘는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감정대로 행동했다가 살인자가 되어서 40년 동안 광야에 죽도록 고생을 하였습니다. 근데 다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도자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정탐꾼들 12명 중에 10명은 자기 감정대로 말하였다가 광야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요셉은 감정을 절제하는 새로운 성도가 되어서 새로운 삶이 되어서 그는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되기도 하고 아니면 출애굽의 그런 위대한 정신적 지주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와 같이 이성을 넘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은혜는 기다리지 않는 자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는 자에게 반드시 임한다는 것입니다.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자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거부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는 체험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끝까지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임하고 감동을 주고 감격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다림이 있습니다. 그 기다림이 끝까지 기다리셔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다리셔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충만함,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체험하는, 그리고 나아가서는 기적을 체험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어두운 세상의 빛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시는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세상에 보내주셔서 그 큰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와 언제나 동행하셔서 늘 깨우쳐 주시고 힘과 용기를 주시는 성령의 역사인도 교통하심이 오늘 주님의 말씀을 따라 담대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을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위해와 저들의 자녀들과 흩어져 있는 가족과 하는 모든 일 위해, 그리고 좋은 연합감리교회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날이 저물어 갈 때, 힘들에서 걸을 때